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돈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안녕하세요. 예, 미사 전에 대파 판다고 들으셨어요? 대파. 예. 대파를 사러 가야 되나? 예. 복음 읽는데도 대파 이 소리가 들려서 웃겨갖고 참느냐고 죽을 뻔했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 누룩이 뭐냐면 위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선이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속이기, 그 다음에 가면, 보여주기 위한 쇼, 또 연기하기,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진짜 모습은 싹 가리고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이 바로 위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선이 누룩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누룩이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위선이라는 게 우리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마음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선이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가? 바로 너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 보통 위선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은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거짓된 내 진실을 감추게 만들고 자꾸만 거짓된 내 모습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지배를 당하게 되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체면은 중요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내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죠. 예전에 자꾸 대파 하니까 죽겠네 아주. 예전에 저는 신학생 때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새벽부터 나가서 대파 네.
새벽부터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사 시간에 졸기도 하고 또 성체 모시고 나서 다들 조용히 영성체육 묵상하잖아요. 그때 꿈꾸다가 비명 질러 본 적도 있습니다. 복음 듣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앉아서 신부님 강론 말씀 들으려고 앉잖아요. 근데 저는 서서 자가지고 신부님 강론 하는 중에도 계속 기도선하고 서 있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그 모습들이 있었죠. 오늘 대파 때문에 강론 못 하겠네. 여기만 뱅뱅 돌면서 대파하나 봐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불려가서 혼났어요. 신학생이 왜 맨날 미사 시간에 조냐고. 그 혼난 뒤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미사 시간에 나는 졸면 안 돼. 졸면 불려가서 또 혼나. 나 신학교 잘릴지도 몰라. 자꾸 졸면.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게 되니까 기도도 안 되고, 예. 그리고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도 전혀 되지도 않고 있고, 뒤에 신부님 앉아 계시다는 그 생각 하나만 내 마음속을 막 지배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사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밖에 나오게 되었을 때, 아, 오늘은 안 졸았다. 신부님한테 불려가서 안 혼나겠구나. 이 사실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느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기도 시간에 하느님을 찾았는지, 이런 중요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위선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맺어내는 그 죄의 유혹 또 악의 유혹이 우리 안에서 맺어내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 우리가 정말로 의식하고 기억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러니까 하느님을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내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느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들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시선, 내가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을 정도로 나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죠.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나를 아주 귀하게 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느님께 특별한 존재고 또 하느님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런 것들로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은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세례 때 받은 은총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인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다 도장 찍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에다가 도장 빵빵빵 찍어놓은 겁니다. 내 거, 내 거.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분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영혼에 찍힌 그 도장이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아주 특별하게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면서 하느님께로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정말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또 이렇게 못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또 하느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마치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엄마가 그 아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아이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있어준 것 자체만으로도 그 아이는 엄마에게 아주 특별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 아이만을 생각하죠. 그죠?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왜요? 내 아이니까. 우리들도 하느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다 보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 생각을 좀 자주 하다 보면 나의 영혼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이게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루카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죠.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는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 사실만 떠올려도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벌어질 수 있는지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아무리 내 자신이 못난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특별한 주목도 받지 못하고 내 삶이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내 모습을 가리고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이거를 좀 자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좀 말해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우울할 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외로울 때, 누군가한테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속상할 때, 절망스러울 때, 뭐 기쁠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어느 때가 됐든지 간에 한 20번 정도만 해봅시다. 오늘 20번 마음속으로 하느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좀 오늘 하루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좀 자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을 내가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아멘.